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신 후에 김복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연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혼돈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머리시오 우리는 지체라 하시면서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 내가 최고라 우뚝 서며 나와 남들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틀렸다고 단정짓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우르지 못하고 게으르고 불충함을 통해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그냥 하나의 절기로 여기고 주님과의 고난은 생각지 않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도 자복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발린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너무 이율배반적인데 이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 너무 떨리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정죄했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채찍질하고 손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빈 그릇들이 되길 원합니다. 환전꾼들과 비둘기 파는 자 등 성전을 더럽게 한 자를 쫓아내신 것과 같이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이 깨끗게 되길 원합니다. 물질과 풍요가 최고라 생각하는 맘몬신과 바알신이 가득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말씀에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는 생명수가, 성전에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가 가득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더욱 부흥하여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기쁨이 더하여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3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3문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네.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앞선 세 가지 간구는 사실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하고는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작용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저 나중에 저 멀리 있는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무릉도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 어떤 제도, 어떤 기구,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의 내면의 변화, 성품의 변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믿음이 작용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를 참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껍데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양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정치 질서가 설립되면 나라가 살기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환경이 되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문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서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수백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해결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서 있는 것은 없는지, 부정하게 서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더러운 죄와 악은 내 안에 없는지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자신을 기꺼이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우리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와 시작.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풀이입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들을 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를 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때를 쓰면은요,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게 절대로 교육적으로 좋지 못하다 싶으면은요, 아무리 때를 써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줘서도 안 되고요. 그건 버릇을 나쁘게 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강짜가 아닙니다. 기도는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이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강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딘가? 바깥 세상이 아닙니다. 그 주 무대는 바로 내 내면입니다. 내 양심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설립한 이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을 품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 자신이 살고 있는 궁은 멋진데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심으로 어떤 다른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나만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대광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 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장막, 회막이라고 하고도요, 성막, 장막 안에 거룩한 지성소, 그 안에 임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정적인 건물, 화려한 궁궐, 거기에 임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의 7장 8절 보십시오. 보여주십시오. 7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종 다윗을 택하였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너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집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한 너희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봤자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건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거하는 곳은 돌로 쌓은 집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들에게 내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솔로몬이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 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택했다고요? 다윗.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내가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처소를 얻기 위하여서 어떤 성읍, 어떤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이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은 하나의 상징일 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돌성전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바른 하나님의 임재의 바른 해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임하시는가? 장소 아닙니다. 건물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고백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로 가득가득 정말 멋지게 훌륭하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랍게 건물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신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 어떤 건물, 성전,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을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미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에 와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음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음행.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방 사신들이 많았습니다. 음란한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또 세상 신들과 어울리면서 음란하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 몸이 어떤 몸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고 너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밖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는 것은 거짓되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제사장과 같은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이 말씀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처소는 사람, 곧 자기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에 하는가?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내 안에서부터 회개하고 정말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잡고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기름 부음, 곧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악령들이 뛰어날뛰고 그의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 못 자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자 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의심과 모든 불의한 눈으로 그의 남은 인생이 비참하게 그렇게 추락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8장 6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는 일들을 네가 한번 봐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에스겔서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 안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뜰에는요, 곤충을 닮은 그리고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상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새겨 놓았습니다. 장로 70인이 향로를 들고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성전 북문에 나가 봤더니 여인들이 이방신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성전 안뜰에서는 사람들이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태양신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왜 떠났는지 아느냐? 봐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나를 찾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온갖 더러운 우상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놓은 그 성전 가운데에 온갖 더러운 우상을 잔뜩 새겨놓고 만들어놓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섬긴다고? 아니,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 에스겔에게 왜 내가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와 그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로부터 떠난다, 그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내 안이 더러우면, 내 안이 불의하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처소로 삼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온갖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과 불순종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어쩌면 꼭 사울 왕을 닮았냐? 좀 깨끗하게 해라, 좀 회개해라, 좀 순종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구나, 네가 내 말 듣지 않으니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먼저 나에게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순종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먼저 나에게. 주님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어떤 본성적인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러한 더러운 탐욕을, 더러운 죄악된 행실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야곱이 돌이킬 때도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다 단속했더니 온갖 잡신들이 다 나왔습니다. 귀걸이 왜 벗겨놓은지 아십니까? 팔꼬리, 이 팔에 있는 금고리들 왜 벗겼는지 아십니까? 그 귀걸이에 이방 신상들의 주문, 그 주술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벗어나라 한 겁니다. 그거 다 땅에 파서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그래서 옷을 새롭게 깨끗하게 입고 합당한 모습으로 옷을 새롭게 입다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정말 열정적이었던 때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흥 집회 가가지고, 산상기도원 가가지고 막 주야 주여 부르짖고 은혜 받습니다. 눈물 콧물 막 쏟아붓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막 다짐합니다. 다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혹은 부흥 집회에서 내려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빼지만, 그러나 정작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말 잘하고 기도 잘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과 의지를 꺾어내면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문답 123은 맨 세 번째 문단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 탑 넘겨서, 그리하여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이거 계속 틀어놔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교리문답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 그리고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은 영어로 콜링입니다. 콜링. 우리가 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맡겨주십니다.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럼 하나님,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네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너 누구냐? 강한 소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제일 먼저 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너는 가정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네가 이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놓고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라. 그것이 너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어머니입니다. 그래? 그러면 밥을 하면서 싫은 기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밥해라. 설거지하면서 싫은 기색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해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라.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태가 바로 자궁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머니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낳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양육하고 돌보아 주어라. 말씀의 저주로 먹여 주어라. 그들에게 위해 찬송을 들려 주어라. 그것이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목사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라. 말씀 잘 전달해 주어라. 너는 또 누구냐? 장로입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어른이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라. 어른답게 말해라. 아이들끼리 싸운다고 너도 가서 아이들처럼 싸우지 말고 조용히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어라. 알 수 있게 해주어라. 너는 누구냐? 권사입니다. 권사가 뭐 하는 직분인가? 권면하는 직분입니다. 권사라는요, 위로하는 자입니다. 바나바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어라. 가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퍼뜨리지 말고 들어주고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해라. 이게 권사의 직분이다. 너는 누구냐? 집사입니다. 그래? 그러면 스데반처럼 교회의 재정을 잘 돌보고 또 교회의 행정적인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고 교회의 튼튼한 기준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위로하고 누가 이해해 주어야 할까요? 어른 된 자가 연약한 자들, 아이들을 먼저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홀로 독불장군처럼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고 혼자 자기 멋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정말 재정의 10분의 1을 감당하기 때문에 재력가이기 때문에 내 입에 한마디 말이 다른 10사람의 말보다 100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도 오만방자한 행동입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부를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 권세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우리는 돈을 법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야비해집니다. 돈 더 많이 주면 얼마든지 직장 때려치웁니다. 돈이 목적으로 간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도들도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게 남들 보기에 크고 화려한 일이든 남들 보기에 무시하고 좀 초라해 보이는 일이든 주어진 일들 속에서 소소하게 행복을 찾고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정직하게 수고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팔아도 괜찮습니다. 신발을 꿰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장막, 텐트를 수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쫓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신다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샘물이 흘러가고 있는지,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고 있는지, 혹시 그 수도꼭지가 막혀버린 것은 아닌지, 그 은혜의 단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나,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불충한 나, 불순종한 나 용서해 주십시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 세 가지 간구가 이루어지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건물을 바꾸고 정치 지도자를 바꾸고 어떤 것들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양심, 본성, 가장 먼저 죄의 문제의 해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듭남, 회개와 죄사함, 영혼과 내면, 이것을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루어져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감정들, 이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힘들어도 아파도 눈물이 나도 기꺼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몸도 다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방금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다윗이 걸어갔더니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산영락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의 얼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미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격이 우리의 얼굴빛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라의 빚이 1,0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빚이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공시지가 19점 몇 % 올랐다고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세금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역사를 자랑했는데 한국교회가 위대한 정치인을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아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정말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청렴하고 신실하며 백성들을 정말 위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요셉과 같은 경제의 리더십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자꾸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같은
경향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는 속 좁고 답답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붙잡고 먼저 나 자신이 말씀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그 핏값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값싼 피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중한 보혈을 가장 귀중한 보혈로 인정하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려 자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삶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삶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정말 신앙의 위대한 정치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 위대한 정치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가진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렸습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여 나의 감정, 나의 뜻대로, 나의 욕망대로 드린 것들이 있으면 주님 다 지워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리고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붙잡으시고 깨끗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 중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기쁨 가득, 감사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 헤아리시사 살피시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